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은 약속의 사이 시온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산에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나하고 자녀들이 약속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와 예표랍니다. 징조와 예표는 그 전에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거기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이룸의 징조와 예표가 누구냐 뭐냐 했더니 나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왜요?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내쳐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이사야 8장에 보면 반전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다 보지 않고요. 아직도 보셨으니까 13절부터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워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민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에 대하여 환호성을 불러야 되는데 함정과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그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이런 지경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야 이런 놈들한테는 말씀을 약속을 알려줄 필요 없다. 봉함해버리라 그랬어요. 감춰버려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가지고 덮어버린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그런데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아예 안 보이려고 가린 게 아니라 잠시 동안,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참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배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워낙에 가까워가지고 여러분의 표정이 싹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막 그 마음이 말할까요? 높은 데서 훅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훅 막 떨어질 때서 그래서 말이 나오다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참 아직까지 이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봉함에서 보여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마치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한 자녀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 만든다 그랬는데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다시 그 얼굴을 돌이켜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녀라 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으셨다시피 8장 17절은요 1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17절이 말하는 17절에서 18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왜 유대인에서부터 구원이 나는데 왜 그들이 버림을 받았냐.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은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해당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다릴 텐데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약속을 지키실 거기 때문에 그 징표와 예표로 주실 것이 있는데 나하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고 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13절에 8장 13절에 보신 대로 14절 15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반석 돌 취급을 했고 함정과 올무로 예수님이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돼서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자녀가 아니고 믿는 자를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들이라는 건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렇죠? 유대인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자가 내게 주신 자.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가 내게 주신 자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라는 특별하게 구별된 무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들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래. 그리고 이 자녀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 창세 전부터 택하신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름하 이게 이제 예정 교리입니다. 교리를 만들어놓고 성경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리 가르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비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정의났단 말이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에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읽고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가 없지만 세밀하게 따져보는 즉시 의문이 생기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예수님 예언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네가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삼손의 아버지가 나타난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냐. 나는 기묘자니라 기묘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주 신비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름 안 가르쳐주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가 곧 아버지래요. 신약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영존하다는 겁니다. 영존. 예수님은 영혼부터 있지 않았냐? 그건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분리해서 이해한 거고 붙여보세요. 그가 아버지로서 영존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혼부터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불과 얼마 안 된 것이지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자녀라고 부를 자들이 정해졌고 그래서 그 전부터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에게.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예정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부터 이 인간 존재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부터 모든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 중에 자녀라 부를 만한 자들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자녀라 부를 자들을 영원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육체성이 나중에 주어진 것이지, 아시겠어요? 내가 1978년도에 태어난 것이지 그 영원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한 인간이라는 인간은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죠. 이건 관계적인 이름입니다. 나는 영원부터 하나님이니라. 나는 영원부터 홀로 있는 신이라. 하나밖에 없는 신이니라. 이 말은 어렵지 않은데 나는 영원부터 아버지라. 아버지라고 하려면 자녀라고 부를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은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육체를 입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저 적으로 예정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신비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안 믿어지면 그냥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못 믿는 데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지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은 중보자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준 자들이 이미 영부터 자녀라고 정해진 자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이제 이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랬죠. 영광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성부께 인도하려 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번 와서 설교할 때 그때부터 계속 들려드렸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53장, 이사야 53장 전반부는 육체적 고난에 초점이 되어 있고 53장 후반부는 육체적 고난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속건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속건제물. 속건제는 뭡니까? 속죄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죄 씻음과 관련된 번제, 아니 제물들인데 특별히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죄를 지면 손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죄고 악하지만 악을 씻어내야 되겠지만 그 악한 일로 말미암은 충난 또 도둑질하면 내 재산이 이만큼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배상이 물어내가지고 원상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것들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약해지고 손상된 부분들에 대하여 핏값으로, 그래서 값이라고 그런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속건제물입니다. 53장 후반부에는 속건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만족하게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배상이 다 충분해 돼가지고 씨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속건제물 바쳐진 예수님은 씨를 얻는다. 즉 자녀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씨로 내 씨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섰을 때 믿음에 합당한 열매 씨를 주셨는데 속건제물로 바친 예수님의 죽음에 합당한 씨 자녀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예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께 당당히 데리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냐?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요. 13절 후반부를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정해졌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데리고 감을 받아요. 결국에 자녀의 삶의 결국이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었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할 때는 그 원리가 어떻게 현실화가 되냐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매를 다 맞아 죄값을 치르면 같이 손잡고 나간다고. 그런 것처럼 죄의 구렁텅이 마귀의 자녀인 데서 우리를 죽으신 핏값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영광의 나라 하나님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현실화는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유다서 25절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유다서는 진리에 힘써 싸우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을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있을 것이고 음행과 악을 행하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거짓 복음을 섞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감정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 다른 싸움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싸워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이거예요. 25절 끝부분인데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을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자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싸워, 어제 들으셨죠? 인내, 참음, 예? 이래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온 삶, 그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는 뭐 남는 게 없네.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죠. 여러분 군인들 봐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 상태니까 제대 안 한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왜요?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이다. 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한 조각 땅덩을 위해서도 죽겠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괴로운 일도 아니고 영광스럽고 기쁨이라고. 그래서 총 들고 여전히 제대 연기하고 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러한데 만군의 주요 영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이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얼마나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소위 국가의 공직의 높은 자리만 나가도 가문의 영광 그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화로운 이름, 그 보좌 앞에 나의 이 작은 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 스스로에게는 또 얼마나 큰 영광과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포로기를 겪고 정말로 에스라 니헤미야를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칼 차고 성벽을 지었어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삽 들고 이래가지고 성벽을 완공해가지고 겨우겨우 여우와 승냥이가 걸어다닐 정도의 그런 황폐한 지역에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주여 우리가 돌아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칭찬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통곡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비를 맞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요즘 말하면 붕흥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했어요.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도 아니고요. 죽을 고생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 예루살렘 와고 거기서 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 이제는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우리만큼 저기 페르시아에 돌아오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곳에 와온데 그 애들한테 할 얘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자주 빠진 분들이 있으면 이제 목사들이 뭐라 하잖아요.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럼 누가 그 소리를 들어요? 온 사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그래요. 아니 안 온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왜 온 우리들한테 그러냐고. 그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놈들한테 회개하라 해야지. 이 죽을 고생하고 온 우리들에게 여기 와가지고도 진짜 밥도 똑바로 못 먹고 이렇게 예루살렘 새로 재건해가지고 성전도 예전만 못하지만 짓고 성벽도 다시 완공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또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울게 만드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면서 무릎 꿇었어요.
그때 뭘 얻었는지 아십니까? 참 위로를 얻었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께 기뻐하는 안식일이니라.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울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안식일 있지? 그래, 오늘 그날이 너에게 주어졌어.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예, 아멘이죠.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때로는 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견디고 참고 하는데 왜 하필 또 우리한테 맨날 회개하라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안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섭섭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듣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은 분들은 그런 야단도 못 듣고요. 그런 책망도 못 듣고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요.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도 못 봅니다. 그러나 힘들게 싸워가면서 예수를 믿고 때로는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현실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싸워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사시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 함께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